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부르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버리라. 부르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버리라.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오심으로 강림으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이 새 언약의 성취, 이 교회가 시작된 이 초대교회의 태동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라고도 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은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내는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기도 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경우는 경계하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불순종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성경은 신구약 모든 부분이 그렇듯이 모든 세대의 역사적인 사건을 다 세세하게 기록한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가 없고, 그 한 부분의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들을 잘 파악해서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의도, 그 메시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초기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강림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그 백성들에게 전달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그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었죠. 물론 유대 사회 자체가 율법 중심의 사회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 말씀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라 완전히 종교 율법주의로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사야 선지 때로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경고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겉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틀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사회.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이 새 언약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던 그 사건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새 언약의 성취인 교회가 형성되어가는 이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이 여러 사건들을 볼 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실천되어지는 진정한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까, 이걸 잘 파악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6장을 좀 보면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생겨났지만 아직 미성숙했던 교회에게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고 그랬죠. 교회 내부적으로 서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누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유대교 중심적인 그 예루살렘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이 마치 요즘도 왜 보면 역전 근처에서 그 매일 노숙자들의 밥을 챙기는 분들이 있죠.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단체들도 이게 매일 매 끼니를 다 이렇게 무한정으로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번 또는 뭐 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섬기는데, 그런 것도 쉽지 않은데 유대 공동체의 그 상황은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유대계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생존의 터에서 쫓겨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책임지고 섬겨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참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사실 실천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원망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그 예루살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매일의 식량 배급이나 생필품 지급에서 아무래도 예루살렘 지역의 토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빨리 배급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라파 과부들 같은 경우는 그런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푸대접을 받거나 더러는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뭐 요즘 뉴스에서 나오듯이 그러다가 고독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면서 그런 불만을 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선한 의도로 함께 헌금을 하는 비용들은 어디에 썼다는 겁니까? 선교위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것보다도 공동체 지체들 먹여 살리기 위한 그런 구제비에 거의 이제 이 헌금들이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래서 전부 구제비로 쓰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를 하는 그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불평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파, 헬라파 사이에서 이제 일어나는 갈등이었었는데 이 갈등과 원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 사도들에게로 이제 그 문제가 이제 해결권으로 넘어갈 만큼 이제 큰 이슈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고민하다가 정작 본연의 임무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람을 뽑게 되죠. 6장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뽑힌 이 7을 집사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는 뭐 집사라는 특별한 호칭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7을 택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자꾸 오해하게 됩니다. 마치 집사나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교회 운영이나 봉사의 일을 하고 목사나 교육자들은 말씀과 전도에 관련된 일만 하는 것으로 뭔가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거리가 먼 오해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여기 뽑힌 7사람이 교회를 운영하고 공개하며 뭐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기록은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전도했다라는 기록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전도에 대한 기록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 그리고 나중에 회심한 이 바울 그 외에는 사도들이 어떤 전도했던 그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이 뽑힌 7사람 중에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사람이 행했던 이 전도의 기록은요. 오히려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 볼 때 단지 교회의 일을 나누는 목적으로 7명의 사람을 선출했다기보다 보다 더 주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이런 협력하는 누군가가 유능한 목사가 모든 걸 다 해결해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해결해가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조직되어야 되는가라는 이 오늘날 교회 조직의 그런 규모와 그 목적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지금 초대교회가 이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가 하면 그것은 온 성도들이 교회의 일을, 교회 운영을 잘할 수 있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온 성도와 교회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 성도에게 주신 사명, 그 전도의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아마도 갈릴리 시골 출신이었잖아요. 11제자가. 그런 사람보다 5,000명이나 되는 그 교회 인원 중에서 뽑힌 7사람이다. 그러면 굉장히 어떤 이런 이 전체를 다루는 이 일들을 하는 그런 재능이 굉장히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모세에게 그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했던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나타나서 뭐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의 이런 일을 제시해서 능률적으로 일을 하게 한 그런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런 구조의 목적이 단지 목사가 자기 편하고 큰 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듯이 주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재능도 없는 사람들이 그거 그냥 공개하고 나누다가 그냥 욕이나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민감하고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같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이 달란트와 자기의 은사에 맞춰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도를 위한 그런 일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목사나 사도, 직분자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피를 하신 모든 성도, 온 교회가 그 사명을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일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돈 낭비하지 않고 엉뚱한 에너지를 쓰지 않고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최고의 명령을 바르게 읽어가는 그런 교회 조직을 갖추기 위해
그렇게 이제 사람을 뽑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저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지혜롭게 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교회 구조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더더욱 사명 중심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동체 전체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이게 빠르고 바르게 처리를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전도인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의 조직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문제를 처리하는 일은 각자의 재능에 따라 분산이 되죠. 자기의 이제 재능에 따라. 그러나 본질적인 공동체의 사명, 전도의 사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은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이유를 더 강화시키고 이것을 잘하게 할 수 있는 그 구조, 교회 구조는 그런 구조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계속 이 셀 교회로서 서 있는 이유도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닙니다. 뭐 부흥의 도구도 아니었고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행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구조와 직분은 교회 운영을 뭐 잘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만 온 성도들이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교회 다른 일로 인해서 분주해서 이 본질적인 사명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걸 방해하는 걸 다 없애고 오직 주신 부름에 따라서는 그런 구조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들도 그런 거예요. 계급이 아닙니다. 각자 재능에 따른 역할이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을 만들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교회에 주신 직분자들이 나오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그리고 교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직분 모두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려 함에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봉사일을 하게 한다. 무슨 봉사입니까? 교회에 어떤 일거리를 준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일들을 하는데 집중하게 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교회 일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스데반처럼, 필립처럼 성도들이 성경과 역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에 굳건히 서서 그 길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각 성도의 재능과 은사를 발견해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개념이 아니라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이 재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전도의 사명을 방해하는 것들을 빨리 해결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일을 위한 일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방해하는 문제를 속히 해결하게 하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담대히 설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정말 다른 일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을 못하는 그런 구조는 안 되고 어떤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 앞에 그 목적을 따라 설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요. 그런 일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의 목적은 뭡니까? 오늘의 이 본문의 이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온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문제가 되는 일들, 그러니까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꾸 시간 낭비하게 하고 방향을 틀어버리게 하고 자꾸 분산케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빨리 제거하게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최고의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바로 사역의 목적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역하라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런 성도들이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전도자로서의 삶, 내가 보냄받은 땅끝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성도가 그런 사명자의 본질적인 부르심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모든 모임과 특별히 우리가 지금 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이는 목적은 너무 분명하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 바로 그곳에서 전하고 나타내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빛된 삶이다. 소금된 삶이다. 누룩 같은 삶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활성화돼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제 셀 모임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나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생명을 낳는 생명의 사람들이 자라져 가게 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셀 모임의 목적인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요. 2021년 또 다가오는 이 새해에도 우리 교회와 온 성도가 변함없이 이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힘써 하나 되어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한 생명의 구원과 바른 성장을 위한 일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단지 교회에서 내가 가진 재능을 쓰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의 마음만 위로를 받고자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명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회, 직장, 사업의 터에서 단지 생존과 남보다 더 좋은 것을 더 하나 더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좀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라면 온 교회와 성도가 힘을 쓸 일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심을 각 생명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각 성도가 바르게 성장하면 할수록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기 때문에 한 생명을 만나고 한 영적 가족이 되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만약 내 안에 그런 생명을 향한 이 사명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베드로와 성령을 받은 자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소망이 없다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과연 함께 하시는지 좀 깊이 되돌아보고 바르게 분별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성경과 역사를 살필 때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런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좋아 보이게 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인답게 고난을 달게 받으십시오.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군인으로 부른 상관을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생명의 길은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부름받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집중력을 방해하는 그 불필요한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올해 예상치도 못하게 벌어진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참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발견했고 강제적으로라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남에게 과시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일에 너무도 치중된 삶을 그동안 살아왔구나 하는 걸 발견했을 겁니다.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은요, 복잡하고 아주 다양하지만 본질은 단순합니다. 인간의 삶은 너무도 복잡하고 다양해 보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 보냄을 받은 곳곳에서 내 가정, 직장, 사업터, 모든 친구 관계를 비롯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전하고 외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생명, 진리의 길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잃고 단지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또는 교회 일에만 정신이 팔려 주님이 주신 그 최고의 명령, 그 존재의 소명을 외면하며 살아오는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성령을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결단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이들 가운데 충만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주님이 부르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분주함이나 게으름을 버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 안에서 내 주 되신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전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